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덮으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여 말로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찬양은 끝없는 사랑이라는 찬양인데 사실 이 찬양이 제가 자작곡했던 찬양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실 수 있고 또 새로 들리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뭔가 이 가사를 어떻게 다가왔는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면은 함께 찬양 드릴 때에 더 마음을 담아서 드릴 것 같아서 짧게 약간 어떤 마음인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끝없는 사랑이라는 찬양을 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좀 묵상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짧게 얘기하자면 사랑이 약간 내가 내 스스로 사랑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했다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한테 부어주실 때에 내가 딱 내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샘물처럼 계속 흘러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니 이 사랑이 넘치면서 이거를 나만 갖는 게 아니라 이걸 나눠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랑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비슷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끝없는 사랑을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
끝없는 사랑 내 잔을 채우시고 나누게 하시네.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함께. 사랑 끝없는 사랑 내 잔을 채우시고 나누게 하시네.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함께. 봄날의 햇살보다 따뜻한 주 사랑 메마른 나의 삶에 생명 되시는 주. 바다보다 깊은 주님이 산보다 높은 우리 주님이 작은 내 삶에 함께 하시네. 영원히 절망 속에 소망이 되시고 사랑 중에 사랑이 되시는 주를 찬양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이 무너져도 일으켜 주시네. 은혜 값없는 은혜 영원히 감사해. 은혜 값없는 은혜 내 삶이 무너져도 일으켜 주시네. 은혜 값없는 은혜 영원히 감사해. 날의 햇살보다 따뜻한 주 사랑 메마른 나의 삶에 생명 되시는 주. 바다보다 깊은 주님이 산보다 높은 우리 주님이 작은 내 삶에 함께 하시네. 영원히 절망 속에 소망이 되시고 사랑 중에 사랑이 되시는 주를 찬양해. 바다보다 깊은 주님이 산보다 높은 우리 주님이 작은 내 삶에 함께 하시네. 영원히 절망 속에 소망이 되시고 사랑 중에 사랑이 되시는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만 경배해.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맘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원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빛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다신 밤이 없겠고 다신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릴 때에 주님 내 영원한 빛이 되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이 정신없이 또 바쁘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에 남겨져 있는 또 산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이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완전한 그 놀라운 그 영원한 생명 속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을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저 잠깐 모였다가 인간적인 사랑과 또 관계를 나누는 모임을 넘어서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함을 또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그분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약속 가운데 부르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다시금 방향으로 또 새 힘으로써 귀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요, 그죠? 네, 이제 저는 이번 주에 알러지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알러지가 왔다는 건 이제 꽃가루가 그만큼 날리는 거니까. 네, 아름다운 봄날들을 보내셨나요? 네, 또 오늘 또 귀한 주신 은혜를 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또 따뜻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끝나고 또 잠깐의 개인기도 시간을 갖겠지만 이후에 또 펠로우십 하는 장소로 이동을 해서 또 이렇게 스몰 그룹 하는데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거기 가시면 저희가 이제 어느 그룹으로 좀 배정이 될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귀한 나눔도 이어서 잘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찾아보도록 할게요. 학개서 1장 9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개 1장 9절 말씀. 성경이 없으시면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제가 설교를 맡은 요 근래에 이제 학개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 그 몇 주 전에 나눴었으니까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학개서는 총 2장으로 되어 있는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유다 민족이 이제 바빌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이제 진행하는, 멈춰 있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그 부분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학개서 1장 9절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또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후회해 보신 적 있으세요? 후회라는 거 매일 하고 사시나요? 네? 오늘은 어떤 후회를 하셨나요?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후회를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 성격 자체가 뭐 후회할 만한 일을 안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좀 어떡하겠나 이런 생각으로 좀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나왔던 순간들을 보면은 분명히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있었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대충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제가 결혼한 지 이제 11년, 12년 됐는데요. 아마 제가 결혼했을 때는 아마 많은 여성들이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잡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를 웃지 마세요. 진심이니까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좀 속이 누글거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인물을 놓친 뭐 영화계나 뭐 어떤 이런 쪽에서도, 여기까지 할게요. 농담이고요. 근데 이 후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인생에 걸어왔던 이 순간들 속에서 선택에 대한 후회죠. 그러니까 선택을 잘했을 걸, 이런 게 이제 후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전에 그 중요한 순간에 내가 이게 아니라 다른 걸 선택했다면,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을 갔다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선택에 대한 후회. 여러분들 그런 후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후회가, 이게 과거의 일이지만 이 후회라는 게 되게 지독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끔 이제 영향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일, 잘못 선택했던 일들이 내 안에 남아 있어서 그게 깊은 후회가 되고, 이 후회라는 게 없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자꾸 그게 내 마음속에 좀 괴롭히는 거,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 잘 선택하지 못할까봐 좀 떨면서 살아가는 거, 그런 게 후회가 주는 우리의 인생의 영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되게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새 날이 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새 날이 있다, 새로운 기회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 선택했던 것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날에 후회를 넘어서 진짜 좋은 선택을 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면 우리가 딱 한 절 읽었지만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그러니까 혼쭐이 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9절 전에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지만, 그러니까 성전이 멈춰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그들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약 16년이나 머물러 있었던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명령 뒤에 그들이 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 이 9절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9절 첫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뭔가 큰 것을 바라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근데 사실 그 실상은 너희가 아주 작은 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게 스스로는 아주 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들의 원함이 아주 작았다는 거예요. 9절 방금 읽은 그 이후의 내용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그거에 마치 하나님께서 입으로 바람을 부니까 그들이 그의 집안에 이건 소중한 거야, 이건 내가 간직해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그 집을 꽉꽉 채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어버리니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 유다 백성이 소중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그들에게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서 그 집을 꽉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큰 것을 바라는 것 같이 말했지만, 생각했지만 사실 너가 원하는 게 적었다. 너희의 갈망이 적었다. 너희의 욕망과 욕구가 적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갈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삶에 지금 순간에 바라는 거, 갈망하는 거, 이루어지길 원하면 좋겠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네? 마음속에 다 대답이 있으시죠? 나는 뭐 좋은 학점을 받았으면 좋겠다, 좋은 잡을 잡았으면 좋겠다, 뭐 이쁘고 아리따운 여자친구, 멋지고 너무 사상한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어떤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나는 심지어 뭐 이런 물건이 갖고 싶다, 나는 이런 차가 갖고 싶다, 나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런 거, 네?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이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시는 청년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뭐랄까요, 마음에 좀 세속적인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원한다는 거, 내가 뭔가를 갈망한다는 거, 그걸 갖고 싶다는 거. 근데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무소유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의 물질은 다 썩고 다 지저분한 거고 다 가치 없는 거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고 오직 영혼만 중요한 거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말씀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하고 갈망하고 바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꼬집고 계신 그 문제가 뭐라면 적게 바랬다라는 거예요. 적게 바랬다. 작은 걸 바랬다. 더 큰 걸 바랄 수 있는데 아주 작은 걸 바랬다. C.S. 루이스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 아세요? 기독교 작가, 물론 기독교만은 아니지만 그분께서 그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약해서 문제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게 사실 있기 때문에, 뭔가를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너무 작게 바라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너무나 적게 바라고 너무 쉽게 만족하는 거,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의 문제다라고 그분이 그 책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뭔가 좀 세상에 마음을 두고 붙들려 놓는 것에 대해서 교육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그냥 쉽게 만족하는 거, 그것 정도만 바라는 거,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것만으로 내 인생이 충분하다, 그 정도면 됐다라고 그 정도까지만 갈망하는 것. 근데 우리가 모두가 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거, 우리가 진짜 갖고 싶은 거, 그게 그저 물건을 넘어서 그 가치와 궁극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그 무언가 특별한 것을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거,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의 관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거, 이건 모두가 바라는 거겠죠? 아니에요? 좀 지긋지긋하실 것 같아요. 이 영원하다는 게 그냥 시간적인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거,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 변하지 않는 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조건도 없는 사랑으로서 나를 사랑해주는 거, 내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 이 모든 것은 모두가 다 원하는 거죠. 이게 싫다고 말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마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는 것 같이 약속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약속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고, 진짜 사랑을 바라고, 진짜 용납을 바라고,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바라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저기가 줄 수 있나, 저 사람이 줄 수 있나, 이 학교가 줄 수 있나, 이 잡이 줄 수 있나, 이 나의 풍요로운 삶이 나에게 그것을 줄 수 있나 라고 정처 없이 헤맬 수는 있지만, 그것에서부터 진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을 탓하기도 해요. 아,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 집이 이래서, 나는 이런 일들을 겪어서 내 인생에 이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아, 그렇게 아주 내 인생에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건 환상이야, 그저 영화 속에만, 아름다운 드라마 속에만 존재하는 그냥 이 눈에 유익을 주기 위해 만든 허상이고,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것은 그러한 결론을 만나기는 어렵다라고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는 것. 여러분들 삶에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주어졌을 때 아, 참 내 인생이 충만하다, 풍족하다, 무엇인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무엇으로 우리의 집을 아무리 채우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바람 앞에서는 남아있을 수 있는 게 없다. 그건 다 헛된 거다, 허상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유지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즉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기쁨,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의 존재를 넘어서, 우리의 가치를 넘어서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시편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베풀어 주시는 게 그 정도의 이 크기라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게 그렇게 놀랍고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이 유다 백성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작은 욕망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이 베풀어주고 싶으신 것은 이 하늘의 영광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싶으신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분의 영원한 사랑으로, 그분의 영원한 평안으로 그들에게 부어주고 싶으신데, 이 유다 백성이 바라는 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들의 집에 채울 수 있는, 스스로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구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거죠. 더 갈망해라, 더 큰 걸 욕망해라, 더 갖고 싶어 해라. 여러분, 제가 진짜 가끔 마음 아플 때가 언제냐면, 저희 이제 아들, 딸이 있거든요. 네, 9살 정도인데, 제가 한 번도 그렇게 교육한 적은 없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집에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우리가 저희 아내랑 그런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저는 그냥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고 딱 적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탈겟의 아들이랑 딸을 데리고 가서, 이제 오늘 너네 원하는 거 하나씩, 근데 2개는 안 돼요, 하나만 너네 원하는 대로 골라라. 그래서 이제 막 가서 흩어져서 하고 있는데, 제가 딱 어딜 갔는데 우리 아들이 그 널프건을 좋아하거든요. 널프건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탁탁탁탁 쏘는 거, 이렇게 스펀지 그런 거 쏘는 거. 거기 앞에서 한 총을 하나를 이렇게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코비 이거 사고 싶어? 그러니까 이걸 원해? 그러니까
이걸 갖고 싶대요. 이걸 갖고 싶다 그러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이거 비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 이거 비싸 그러더니 다른 걸 사겠다는 거야. 이거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내가 순간, 이 자존심은 아닌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빠 돈 있어. 그리고 딱 지갑을 꺼내줘서 돈도 보여주고, 야, 그 정도는 돼 아빠가.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좀 쓰라리더라고. 그러니까 또 이제 아빠가 어떻다고 생각을 했길래 얼굴에선 귀티가 흐르는데 왜 돈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런 미묘한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아들의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저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사실 전부야. 나는 너를 위해 전부를 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바라는 건 정말 작은 거야.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안타까웠던 모습이 결국 우리한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기쁨이라는 건 진짜 너무 큰 기쁨이어서 마치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있었을 때에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기쁨. 그들의 손발이 묶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쁜 거. 그들의 인생에 그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기쁨과는 바꿀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쫓는 기쁨, 내 눈의 즐거움, 육체의 쾌락, 내 손에 잡히는 이 돈뭉치의 즐거움, 사람들의 인정, 이것만 우리의 인생에 진짜 내가 여기까지면 된다, 난 이것만 있으면 된다, 더 이상은 바라지도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진짜 평안과 무한한 기쁨인데 그저 육체의 즐거움에 빠져서 야망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만약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그것을 쫓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우리,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또 우리의 본질을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거대하고 큰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인생의 모두가 마음속에 하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선택하자. 더 큰 걸 갈망하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내 인생에 목매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더 영원한 것, 아니 비교할 수도 없을 찬란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드려라, 투자해라, 그것을 쫓아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더 좋은 게 뭔가, 그렇게 찬란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이 어부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고 그분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보니까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저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갈 만한 분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의 이 제자들은 한 번도 공부, 어디에 누구의 제자가 된 적이 없었던 그냥 어부 일만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배는 생계고 생존이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었고, 그들의 그물은 그들의 손에 가장 익숙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한 가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들의 배와 그들의 그물보다 그들의 인생을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놓고 더 큰 욕망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여기서 이 욕망이라는 건
막 내 그리드하고 막 이런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라고 믿었죠. 제자들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죠. 물이라는 것 자체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이 특별히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정해진 시간에 우물에서 물을 뜨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삶에 우리처럼 지금 뭐 정수기에서 물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가장 햇볕이 뜨거운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마지막에 한마디 딱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나다. 너희가 아는 그리스도가 나다. 그러니까 여인이 물 뜨러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뛰어갔어요. 그녀에게 물은 아주 소중한 것이었지만 더 소중한 걸 보니까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거죠. 삭개오라는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아주 키가 작았지만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가 뭐냐면 텍스를 걷는 사람. 근데 그 당시에 이 세리장이는 사람들에게 모두 욕먹었는데, 왜냐하면 부정하게,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게 돈을 모아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불렸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자 삭개오가 했던 일이 뭐냐면, 주님,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이후에 부정하게 공의롭지 못하게 얻게 되는 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몇 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삭개오한테 돈은 구원이에요. 돈을 위해 살았어요. 다른 사람,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을 속여서 로마 사람들에게 텍스를 걷어서 전해주면서 더 많이 걷어서 나의 이익을 망겼던 직업이 이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거죠. 그걸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 돈을 다 내어주고 싶을 만큼 예수님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욕망은 돈이라는 작은 것에 가둬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쫓는 그 일이 일어난 거죠.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갈망하게 되는 것. 이전에 무엇을 갈망했던지 간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그 마음속에 갈망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셨다. 즉 우리의 인생의 갈망의 끝, 최고의 욕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분을 원하는 것, 그분을 닮길 원하는 것, 그분을 쫓아가길 원하는 것, 이게 진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욕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나이도 다르고 살아왔던 다 백그라운드도 다르지만 또 앞으로 살아갈 모습도 다르겠지만 모두가 진짜 갈망하고 만나길 원하고 내 인생에 있었으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 진짜 있었으면 좋겠는 거? 네? 대답해 보세요. 그 카테고리를 딱 나눌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이 필요하죠, 그죠? 모든 인생들은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연애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고 계시다면 아름답게 하시고 다가올 누군가 있다면 후회 없이 아름다운 만남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결혼해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특별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진짜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만 우리 아내가 나의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요, 내가 진짜 우리 아내를 아끼지만 아마 섭섭하게 되는 순간도 있을 거고,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다 모를 때도 있고요, 가끔은 다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가족끼리라 할지라도.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 필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사랑,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나의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에게 만약에 위로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 위로자,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위로자, 그 따뜻한 마음이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식지 아니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삶에 만약에 즐거움과 기쁨이 필요하다면, 내 인생에 정말 기쁘다, 만족감을 느끼고 싶다, 보람차게 살아가고 싶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물론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믿지만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아요. 학업도, 내 직업도, 나의 관계도, 내가 이루는 어떤 업적이라고 하는 것도, 그 모든 것도 인생에 잠깐 즐거움은 들 수 있지만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즐거움, 마르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은 정말 멈출 수 없는 것이어서 우리의 인생의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정말 슬픈 깊은 골짜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더 큰 것, 더 본질적인 것,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꽉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온다. 우리는 더욱 그것을 갈망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찬양을 하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고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나은 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아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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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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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물음이 있는 줄 주님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원하느냐.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이 세상의 것들, 이 작은 것들,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어떠한 목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그 정도만 갈망하고 원하고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관계가 깨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 손에 쥐지 못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나의 인생은 참 별 볼 일 없다, 참 보잘것없다, 참 연약하다, 가치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 되뇌미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참 작은 것을 바라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영원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것인데 내가 바라고 그저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왔던 것들은 참 작은 것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눈을 들어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그 놀라운 유업의 크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삶에 주신 그 아름다운 영역 속에서 진정히 꿈꿀 것을 꾸고 또 바라는 것을 바라고 갈망해야 하는 것을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보다 더 갈망했던 것, 그 작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다면 주여, 이 어떤 것보다, 이 무엇보다, 어떠한 사람보다,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대상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도와해 주시길 감사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세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 같으나 도리어 적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님 더욱 궁극적인 것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물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는 것 같으나 도리어 적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후회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때 이것을 선택할 걸, 내가 그때 내 인생의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룰 것, 그 후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에 있어서 주님, 내가 가장 좋은 것,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나의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충만한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음성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귀한 지체들에게 하나님 각기 필요한 것이 있는 것 주님께서 이미 아시는 줄 압니다. 주여 축복하기는 이들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학업 속에서, 또 직장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인생의 앞날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도우시고 좋은 것을 공급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과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공급하여 주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를 쫓아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내 인생에 더 큰 것을 욕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고 영혼을 쫓아 그분의 아름다운 길을, 그것을 쫓아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자신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